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에스더서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새벽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 새벽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맞춤 은혜로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 두 날개로 승리의 행진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하루, 복된 하루, 성령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하는데 이 화면을 좀 보면은 이 표는 요 표만 잘 기억하면 자, 1차 포로기한 이야기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2차 포로기한은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 그다음에 3차 포로기한은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또 느헤미야 3차 포로기한까지 말씀을 다 살펴봤어요. 근데 제가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에스더서를 지금 넣어놨어요. 지금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이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제비뽑기와 유대인들이 다 죽임 당할 그 위기를 만났던 때가 바로 1차 포로기한이 있었고 2차 포로기한 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로 보면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을 읽고 에스더서를 읽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 7장부터 10장을 읽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를 읽어야 연대기 변 순서로 읽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이러면 이게 이때 일어날구나. 여러분 그럼 이 표를 잠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비뽑기 다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 BC 474년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럼 저때 2차 포로기한 지도자 에스라도 만일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했으면 다 당할 뻔했고 3차 포로기한 인도자 느헤미야도 다 죽임 당할 뻔했던 위기가 있었던 때가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에스더서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하만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들이 종국적인 목적은 유대인이 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방해한 거지만 그 중요 지도자 에스라도 죽이고 느헤미야도 죽이고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이 이 에스더서 제비뽑기가 BC 474년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연대기별로 에스더서가 만일에 하만이 작전이 성공했으면 에스라도 사라지고 느헤미야도 사라지고 그럼 성벽공사도 위기를 겪게 되고 말씀 양육도 위기를 겪게 되고 먼 후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방해받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의 그 나쁜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초를 가지고 말씀을 오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에스더서 1장 1절 아수르 왕이라는 때는 것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나고 2차 포로기한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아수르 왕은 바사 제국의 왕인데 이때가 나라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저 인도 북부 지역까지 자기들이 다 통치하고 있었고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저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하거든요. 동쪽으로는 인도 가까이 남쪽으로는 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가까이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127도나 다스리고 있었던 아주 큰 나라가 바사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 이때는 지금 이스라엘도 이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들이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아하스웨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했는데 수상궁에서 그가 왕이 되었는데 이 수상궁은 하도 이 나라가 크니까 철따라 겨울철에는 어디 따뜻한 지방에 가 있고 여름철은 또 서늘한 지방에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이 있다는데 이 수상궁은 겨울 별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위에 있은 지 제3년 바로 이게 BC 483년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든 지방관들과 신하들 즉 127도에 걸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모을 수 없으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그 당시 그 잔치에 참여한 인원만 한 15,000명이 된다. 그 15,000명 한꺼번에 모을 수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는 며칠 나오라, 어느 지역에는 며칠 오라, 어느 지역에 며칠 해가지고 180일 동안이나 장치를 베푸는. 그래서 사제를 보니까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 영화로운 나라와 부왕과 이엄의 획기감을 나타내면서 자기 가시, 막 자기 자랑,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야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곳곳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 인간들이 이런 자기 가시와 세상 쾌락에 빠지는 잔치와 또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에스더라고 하는 한 귀한 일꾼을 등장시키는 이야기가 이 잔치, 실수, 자기 가시 이런 데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막 자기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180일 동안 술을 마시고 쾌락에 져서 잔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잔치 속에 인간들이 실수가 일어나게 하고 그 인간들이 실수를 사용했더라도 누구를?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을 그 나라 왕비로 세웠어서 장차 하만이 계획,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막아내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5절입니다. 이 날이 지나면 180일 잔치하고 나서 또 잔치를 7일 동안 더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수산성 사람들을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하면서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깔고 대리석 기둥 엉고리에 메고 금원으로 만든 걸상을 놓고 뭐 하여튼간에 막 온갖 호화로운 잔치를 하고 있어요. 이 온갖 호화로운 잔치를 세상 방식으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술잔도 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였고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함으로 우주가 한이 없어서 마음껏 마시라. 근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억지로 마시지 않고 잔치 영을 위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도록 그런 잔치 분위기가 젖어 있는 이야기가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예요. 나라가 큰 나라였습니다. 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3년 돼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 지방 127대 사람들을 불러서 180일 동안 잔치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7일간 더 잔치를 이어가고 있을 때, 이 7일 잔치를 이어가고 있을 때 이제 결정적 어떤 이 왕의 실수가 나타나게 되고 그 실수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9절에 왕후 와서디도 그 당시에 왕후가 있었으니까 그죠? 아하스론 왕궁에서 여인들 위하여 따로 잔치를 베풀었다. 그 나라 그 당시에 그 간섭은 여자들은 절대 술자리에 나오지 않게 하는 것. 남자들이 술 마시는 자리에 여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그 나라 그 당시 간섭이고 법도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술 먹다가 실수하게 되면 또 결례를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따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잔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일째 마지막 7일째 왕이 주홍이라서 이제 술이 좀 취했겠죠. 뭔가 지금까지 187일 동안 잔치를 했는데도 더 자랑하고 싶은 자기 가시의 마음이 있어. 내가 이런 왕인데 뭘 또 저 자랑하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부인이 이쁜 부인이에요. 왕비가. 우리 부인도 이 술자리에 불러내서 자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오전 4시에게 말하여 7사람을 명령해서 너희들 가서 왕비를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서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들과 지방 관리들에게 보이게 하라. 지금 187일 동안 잔치하면서 자기의 부한과 자기의 호화로움과 막 걸상, 뭐 은으로 된 것, 금잔으로 된 것, 금으로 된 것, 이 온갖 것으로 자랑해도 뭔가 자기가 더 자랑하고 싶어. 내가 이런 왕이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술이 채니까 자기 부인이 이쁘니까 우리 부인 왕비를 자랑해야 됐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이는 왕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런데 이제 12절이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면 에스더가 등장할 이유가 없죠. 왕은 술이 채가지고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고, 근데 왕비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우리나라 법도에 없는 일인데 내가 나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내가 나갔을 때 왕도 실수하면 안 되고 왕 밑에 신하들도 자기에게 계리를 베푸는 그 왕의 왕비의 그 위험이 손상될까봐 자기는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왕후 와서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 자기 딴에는 우리나라 법대 술자리에 여자들이 나가지 않는 것인데 그 첫 번째고, 또 하나 자기가 나갔을 때 술 취한 왕이나 신하들이 자기에게 실수를 하면 그 왕비로서의 위험이 손상될까봐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로 내가 안 나간다고 그러면 왕이 이해하겠지 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 일로 진노하여서 마음속에 불분노했더래요. 그러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부르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컨트롤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고, 또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와서디 마음에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따르지 않게 한 것도 또 하나님이 하신 일. 결국 누구 지금 등장시키려고요? 에스더를 등장시키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지금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성경 전체 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단어 속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서도 하나님은 뭔가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준비가 되면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 첫 그림이 좀 달라졌죠. 그죠? 하나는 이제 금식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왕후 에스더의 모습이었고 하나는 나아가기 전에 그가 3일 동안 금식하는 기도를 여러분 우리 교회 현수막 뒤에 그림 그 여인이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영적 전투를 치르는 그 모습 그림이죠. 그렇게 3일 동안 영적 전투를 치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는 그 그림을 첫 그림을 했거든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죠. 그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에스더처럼 뭔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준비할 걸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들림받는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3절 왕의 살을 아는 hen자들에게 묻되 이거 왕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명령했는데 이렇게 하다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자기들 주변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왕에게 가까이 향해서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일곱 지방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뭐 기르가스도 있고 세달도 있고 했는데 제가 맨 마지막 모무간이라는 사람의 지금 색깔을 좀 달리 표해서 그죠? 제 7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왕으로서 이 127도를 다스리는 왕의 위엄을 가지고 명령했는데 왕후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곳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그 7지방관에게 물었는데 그 모무간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연결됩니다. 자, 15절. 왕후 아스디가 내시가 전한 아수라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는가? 어떻게 이건 내가 공개적으로 나오라고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들었는데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왕비의 모습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겠는가 하고 조언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맨 마지막에 이름된 그 모무간이 7지방의 모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이르되 왕의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 지방의 관리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도 잘못한 일입니다. 이건 왕의 채통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왕의 채통을 인정하지 왕권을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남편들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건 잘못돼서. 근데 이게 이제 모무간이 이미 왕의 마음을 파악했겠죠. 왕이 심히 분노하고 있고 이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왕이 좋은 말을 또 이렇게 아부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조심할 일이 많거든요. 자기를 가시하는 이 왕의 모습 조심해야 되거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쾌락의 자리, 술 먹고 하는 자리 조심해야 돼요. 실수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이런 아부꾼들 주변에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이 모무간 같은 아부꾼들을 조심해야 돼요. 자기 가시를 조심하라. 세상 잔치의 자리 나가는 것 조심해라. 죄를 짓게 된다. 또 하나 내 주변에서 내 기분이 좋게끔 아부하고 아첨하는 좋은 꾼들 이 모무간을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들 주변에 분명히 그런 거 있거든. 나를 세상 쾌락의 자리로 끌고 가려는 사람이 있고 나도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자기 가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내가 어떤 일을 집행하거나 결정할 때 이런 아부성 아첨하는 말을 하는 좋은 꾼들이 무무간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왕와스들을 청하여도 오지 않았다는 왕의 행위는 이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죠. 좀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죠? 왕후도 왕비도 왕의 명령을 안 들었대. 그럼 자기들 각 집에 돌아가서 자기 남편이 말할 때 우리도 뭐 이거 무시하면 되겠네? 이렇게 잘못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분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은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가로에다가 멸시, 분노 해놨거든요. 멸시는 누구? 여자들이 남편을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본받아서? 왕후를 본받아서. 또 그렇게 되면
남편들은 가정의 건의가 세지 않으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죠? 여인들이 왕비의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불순종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이런 남편들은 불쾌하게 해서 분노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가정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텐데 와서대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려서 어떤 법률에 기록하여서 다시는 이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고 그 왕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왕이 명령했는데 왕비가 그 말을 안 듣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줬으니 이것은 한번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왕의 자리를 모르지 못하도록 법으로 딱 조서를 내리고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 이 와스드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자, 이 머무간의 말 속에 아부하는 말 속에 어쩌면은 머무간이나 그 지방간 7명이 자기들의 딸을 왕비로 넣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저 왕비를 패해버리면은 우리들 딸들이 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또 그것을 기회를 노리고 그들은 그들의 욕심으로 그들의 세상적 계산으로 이 일을 추천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 있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유대인 처녀 에스더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만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머무간이나 그 지방간들은 이게 우리 딸들이 저 왕비의 자리를 차지하면 내가 왕의 장인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회를 노리고 세상적 욕심으로 이렇게 막 아부성 왕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그들은 건의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도 그 말이 좋거든요. 그래서 20절 왕의 조서가 이 강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멸시하면 왕이 이렇게 진노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은 모든 여인들이 그 남편의 말에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자기들이 계산은 뭐라고요? 혹시라도 우리 딸이 왕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계산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21절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이야기거든요. 왕이 머무가는들의 말대로 하여서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서 127도라 되니까 각 나라 문자로 말을 해야 되겠죠. 조서를 내려줘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인도 쪽에는 인도 말로, 저 아프리카 쪽에는 아프리카 말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라. 이 말은 이방 사람들이 지금 결정한 일이지만 성경적은 맞아요. 성경에서 남편을 머리로 하라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이 성경적으로 맞네.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라. 그리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이 한국 사람이고 아내가 일본 사람이면 그 집에서 한국말만 쓰게 하라. 왜? 남편의 말만 쓰게 하라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그거 살펴봤죠. 유대 말은 잃어버리고 그 여인들의 말을 자식들이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그 통은 금지를 시작했잖아요. 그죠? 언어조차 남편의 말을 중심으로 해서 남편이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을 그 가정에 통일시키도록 해라. 그 안에서 일본말이나 중국말 같은 거 쓰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계획하신 비밀병기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로 올리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 쾌락의 자리 나가는 거 조심해라. 그런 자리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처럼 자기 자랑, 자기 가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또 내 주변에 이 머무간처럼 아부꾼들이 있는가, 잘못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조심하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말을 듣고 또 잘못 결정하는 것은 없는지 잘 살피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실수와 쾌락을 추구하는 잔치와 잘못된 결정조차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때 말씀과 성령으로 아름답게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에스더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첫 번째로 들려주셨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조심하고 살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수조차도 잘못된 결정조차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추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동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잔치자리 조심하라.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기 가시도 조심하라. 분노도 조심하고 잘못된 아부꾼도 조심하고 잘못된 결정도 조심하라. 오늘 첫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영역들 잘 살펴가며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과 선택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우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